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우리 미국에서는 이 매년마다 5월 그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기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로 그렇게 날을 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부모님을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포함을 해서 동시에 그들의 그 또 수고와 사랑을 헌신을 기념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전 세상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나라들도 부모님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그 날들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의 그 또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그 부모님들을 우리 삶에 허락을 해 주셨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기초가 돼서 기반이 돼서 가정이 그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보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그 말씀을 읽어보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자녀에게 한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 한 말이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었었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온전한 방법으로 양육하라. 특별히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특별히 지금 그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 직접적으로 혈과 육의 그 자녀가 그 없다 할지라도 다 어떤 경우에는 커서 더 이상 그 양육할 그러할 필요가 그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늘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누구를 상대로요? 교회의 어린 학생들,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들, 후배들을 향하여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혈과 육의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지시가 그래서 영적 부모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그 적합한 도움이 되는 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로 그럼 자녀들로서 부모를 그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읽어보고 있는데요.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를 놓고 한번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가정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자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요즘 시대에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에요. 네, 뭐 가정이 왜 필요하냐, 왜 결혼을 해야 되냐, 왜 아이들을 낳아야 되냐, 왜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기를 들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그 은혜를 입고 그의 진리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디자인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에 잘 살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의 어떤 그 공동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부터 그래서 그의 영광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영광 하면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좀 힘들 거예요. 저도 영광 설명하라 그러면은 설명을 하는데 좀 힘이 들 텐데,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꽤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단어를 또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광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훌륭함과 장엄함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이다라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도 그래도 그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훌륭함과 그의 장엄함,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거룩한지, 구약 시절 때 그 누구든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서 섰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아름답지만 또 동시에 무서운 것이다. 죄인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서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장엄할지라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당연히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면서 우리를 마치 죄가 한 점도 없는 그러한 의인들 같이 쳐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영광 안에 죽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슬플 때, 삶이 복잡할 때, 그렇죠? 특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사실 우리가 필요 없으신데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이 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그러한 우리들인데 마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들 같이 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께서는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예수님 따르지 말라, 괜히 그랬다가 큰 코 다치고 자유 잃어버리고 제대로 기쁘게 살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세뇌 교육을 받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세뇌 교육 받는 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악의 단체다.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억누르고 좋은 곳이 아니다, 마음이 넓은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 이야기이겠지만 하고 또 하는 말이겠지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여겨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가정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자 디자인이다. 창세기 1장 28절, 지난주에도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창세기 1장 2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 이걸 두고 신학자들은, 신학에서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바로 그 일터가, 바로 그 장소가, 그 공간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cultural mandate이다, 문화 명령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두고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이 세상의 가정, 이 세상의 결혼 생활, 이 세상의 부모와 또 자녀 간의 그 관계들은 너무나도 별로 좋지 않은, 덜된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면은 뭐 부부 사이에 관계 안 좋은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너무 드러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다들 직접 목격들을 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을 요즘에 보면은요 꺼려워해요. 왜 그러냐,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결국 어떤 대답들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들 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만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늘 싸우고 늘 의견 충돌 있고 그냥 웬수다 하는 말이나 맨날 하시고, 이건 제가 좀 붙인 거지만 얘들이 크면서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이 결혼하면은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불행해지면 어떡할까? 이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분명히 지금 또 저기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설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많이 싸우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저도 한때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순조롭게 보일지라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이 부부 생활 쉬운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보고 배우고 해서 결혼하면은 겁이 나요. 자식 낳는 거요? 주위에 보면은 아무리 선한 부모일지라도, 교회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문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런 가정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5장에 있는 말씀, 남편과 아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모와 자녀가 정말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 주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걸 다 엮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아름답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기를 염두에 두시고 뜻으로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피조물을 지배하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었다는 거죠.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자 디자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 준다.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 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원망, 계속되는 반역과 소동,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징계와 처방, 그리고 회복 등의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 역사, 이게 누구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의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그러나 그들 삶에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어야만 됐었고, 그리고 또 그게 딱 알맞는 처방과 그리고 회복 등을 허락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인 것 같아요. 또 살펴보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소동하는 것,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추려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지배하심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리젝트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방법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과 소동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또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했을 때,
권위를 싫어해요. 권위를 싫어합니다. 근데 영어는 authority라고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목격하는 권위란 상당히 그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그 단체나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반면으로 무조건 권위를 싫어하고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는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갖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에는 권위가 있고 순서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제일 높으신 분으로서 존재하시면서 그 밑에 모든 피조물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고개 숙여 그 권위를 존중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는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어떻게 보면 훈련이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특별히 우리 그 어버이 이 주간을 생각을 해보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그 문답서에서 124번째 질문을 보면요,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5번째 계명에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대개 우리가 그 5번째 계명을 생각해 볼 때 그냥 혈과 육의 어머니 아버지만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란 자연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와 능력에 따라 우리보다 뛰어난 모든 상급자를 의미하며, 특히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따라 우리 위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 가정이나 교회 또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가정에 관련된 계명인데, 그 가정에 관련된 계명이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관계를 두고도 적용이 되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궁극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워주신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만일 여러분 중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권위를 또 받았다면 겸손한 자세로 늘 그리고 회개하는 또 마음으로서 또 긍정적으로 그 자리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뷰시브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걸 목적으로 두고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우리 자신에게 항상 조명을 비추려고 하는데, 그 조명을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비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가정은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가정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간증들을 듣다가 보면은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대학교 때 가서 제대로, 아니면 학생 시절에 가서 어디 제대로 믿게 됐다. 이제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간증을 듣다가 보면은, 그럼 어렸을 때 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 사실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뒤돌아보면 제 간증을 할 때 어려서부터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랬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한 이야기가, 그렇게 한 간증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건 말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여기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생일 파티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님을 통해서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배움의 터가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자라서 학교에 가서 아니면 동네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스승한테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가정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인적인 신앙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초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띵 하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신앙으로서 그 가정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그러한 유리한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부모의 또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같은 분은, 가족은 자녀의 양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존 파이퍼는, 가족은 성품이 형성되고 신앙이 양육되며 사랑이 표현되는 도가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지만, 부부 사이가 어렵지만, 자식을
또 양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 개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리딤해 주시는 그러한 이 그 삶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 가정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 이 흐름을 인식하면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개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범이 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선배 또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우리가 후배로서 그 감사드리는 우리의 감사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혈과 육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과 육으로 맺어져 영적으로 한 그 식구가 된 건데 우리 함께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그 관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 아니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낱낱이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제대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손을 예배에 맞추기로 하겠습니다.